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사건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일 경우, 말씀 사건이 아니고 그냥 말씀일 경우 그것은 하나의 진술과 서술일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그 말씀과 우리들의 마음이 만나서 말씀 사건이 생기면 그거는 진술과 서술을 넘어서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말씀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은혜롭지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비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오게 되면 땅이 비를 머금고 그리고 여러 식물들이 그 수분을 섭취하고 수분을 흡수해서 그리고 뿌리도 내리고 잎도 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만약에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여 있다 그러면 비가 와도 비는 옆으로 흘러가는 거죠. 비는 오지만 비 사건은 생기지 않는 거와 같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이 만나지 않게 되면 말씀 사건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말씀 사건이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일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일이 됩니다. 근데 말씀이 내 삶을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냥 있는데 말씀이 우리들에게 와서 내 마음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나도 이해 못했던 내 마음의 어떤 깊은 사연이 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음의 저 밑에 있었던 여러 사연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 사건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꾸중이 되기도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가 하면 때때로 말씀 사건이 벌어질 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느 경우는 괴롭게도 만듭니다. 아프게도 만듭니다. 차라리 말씀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마음과 말씀이 만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을 내 마음과 말씀이 만나서 때때로 그것은 나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또 슬픔이 되기도 하고 괴롭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 사건이 되면 말씀은 내 인생의 어떤 변화를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경험하게 되든 혹은 불편함과 곤혹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과 신앙이 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말씀 사건이 벌어질 때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교정을 받게 되면 내 마음이 좀 더 바르게 되고 그리고 새로워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만나서 말씀 사건이 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있고 새롭게 되고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베드로는 그리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어부 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베드로 앞에 있는 청중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비닐로 말씀을 방어하지 않으면 말씀과 그들의 마음이 만나게 될 것이요, 만약에 비닐로 막을 친다 그러면 말씀과 그들의 마음이 만나지 못해서 말씀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거침없이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거침없이 설교하는 부흥사, 이 부흥사예요. 베드로 부흥사의 부흥회의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그 말씀이 그 백성 가운데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옆에 위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40일간 그 제자들과 무리들과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니까 그들은 남겨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갔는데 이제 지도자 예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남겨진 이들은 무엇인가 그 자신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러셨죠.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 임하니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보게 된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당황하고 당혹스러워해요. 이게 뭐야? 알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앞에서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지?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요? 라고 묻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군. 술에 취하니까 뭐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자신들의 기존의 이해의 어떤 체계 속에 이런 상황이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생각을 그저 그냥 적용합니다. 술에 취했군. 술에 취했다라고 그냥 이 상황을 이해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참 설명이 되는 거예요. 술에 취했다고 넘어가 보면 되는 거예요. 술에 취했구나. 그러니까 정신이 없구나. 아유, 정신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졸지에, 여러분, 졸지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졸지에 뭐가 됐어요? 술꾼들이 된 거예요. 졸지에.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졸지에 술 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라면 우리들도 그런 의미의 술 취한 존재가 되는 것,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의 술 취한, 그러나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한 그런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서 조롱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게 부흥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소리 높여 외치는 이 소리는 연설이 아니고 설교죠.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부흥의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이렇게 보십시다. 이거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베드로가 소리 높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죠.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분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단순한 이야기를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논리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고 그는 사셨다. 논리적으로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제는 논리가 아니에요. 이해, 어떤 지적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가 되느냐 압도가 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지 논리적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는 살아나셨다. 이 아주 단순한 그런 아주 그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하게 예수님 죽으셨고 예수님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진합니다. 직접 돌진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 그 앞부분이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23절 말씀 보면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조금 어려운 표현도 같습니다. 내준 바 되었다. 약간 수동형으로 내어준 바 되었다. 되었거늘, 그 다음 보시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마음으로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너희가 죽였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아니고요, 너희가 죽였다. 여기서 크게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그저 그냥 예수님의 그냥 어떤 일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과 삶과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과 삶과 죽음이 나의 문제가 돼서 돌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막아낼까? 이 말씀 막아내고 내 앞에서 딱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에 부닥쳐서 이것이 크게 바운딩 탁 튀어나가 버리게 그렇게 해버릴까? 아니면 이거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예수님 죽으셨고 사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죽으셨는데 당신들이 죽였다. 근데 이제 2인칭 어떤 복수가 아니고 2인칭 단서로 그대가 죽였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조용히 말씀 듣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쩌면 그래요. 그냥 조용히 양반처럼 말씀 듣고 시간 돼서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말씀이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대가 죽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이 나에게 가치 판단을 내려버려요. 그대가 죽였다. 그대가 잘못이다. 그러면 지금 이 부흥의 장면을 우리가 옆에 살짝 가서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은 궁금하죠. 베드로의 이런 기습적이고 공격적이며 다소 도발적인 이 강력한, 정교한 것 같지 않고 거친 그냥 말씀의 공격을 받은 이 유대인들, 이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정신이 없군, 취했군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들어있는 이 무리를 향하여 부흥사 베드로가 거침없이 예수님 죽었고 사셨고 이것이 아니고 그대가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시비를 걸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기로 충분히 당혹스러웠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청중을 향하여 강단에 선 설교자가 그대가 잘못이라고, 여러분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저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덮고 시간 돼서 그냥 나가고 싶은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죠. 37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죠. 이 어떻게 보면 염려가 되고 조금 아슬아슬한, 좀 위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그 다음을 우리가 빼고 본다 그러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마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는데, 이것은 화가 난 당혹스러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에 찔려. 찌른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뾰족한 어떤 도구를 가지고 힘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으니까 찌르는 거예요. 여기서 힘 에너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찌르지 않죠.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어떤 뾰족한 어떤 그 도구가 들어오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송곳, 바늘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송곳이나 바늘. 그래서 거기에 찔린다. 찔림 사건이 벌어져요. 찌른다라고 하는 거하고 찔림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구별할 수가 있죠. 찔렀지만 찔림 사건이 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방어하면 되죠. 잘 방어하면 되죠. 강한 어떤 방패를 쓰면 되죠. 또는 잘 피하면 되죠. 그래서 찔렀지만 찔림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요 약간 수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찔렸다, 벌어졌어요. 사건 생겼습니다.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이 찌르는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찔렀는데요, 이것이 뭔가 지금 사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찔렸어요. 그러니까 찔리면은 뭐 아프죠. 예, 조금 찔려도 아프죠. 여러분, 그냥 뭐 장미에 있는 가시에, 예, 뭐 릴케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은 장미에 찔려서 죽었다 그런 말도 있던데요. 하여튼 이 조그만 가시, 예, 혹은 이 밤을 싸고 있는 그 밤가시, 그거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마음이 매우 불편해졌다. 매우 불편해진 걸 달리 표현해서 매우 아팠다. 마음에 고통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사적 사건이 벌어질 리도 없습니다. 아플 필요도 없고 불편할 필요도 없고 당혹스러울 필요도 없어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파요. 내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남의 일입니다.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여러 뉴스들도 언론을 볼 때요, 이게 남의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아프면 내 일이 돼요. 또는 이 마음에 어떤 울림이 생기면 내 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말씀에 기습적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부터 빗겨서 있지 않고 말씀을 받아냈어요. 찔림을 경험합니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 얘기는 자신들의 마음이 이 말씀을 인하여 해석이 되고, 해석의 결과 어떤 가치 판단의 내용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때 찔림도 경험해야 됩니다. 아픔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요, 내가 알지 못했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향하여 돌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나하고 상관없으면 찔림이라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건이 되게 되면 찌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를 수도 있어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과제는 이 불편함과 당혹스러움이 생겼을 때 과연 이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럴 때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생기냐면 방어 본능이 생기기도 합니다. 방어 본능. 말씀이 진입해 들어올 때 이것을 막아내는, 왜? 이걸 그냥 뒀다가는 자꾸 불편해지니까요. 그저 덮고 살면 좋았을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요. 덮고 살면 좋은데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칭찬받는 것을 넘어서 때때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지적받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만 있다 그러면 절대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에요, 진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드러나게 만들어서 이 진실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진실 속에 담겨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실력으로는 이걸 캐치하지 못해요. 그냥 덮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는 그저 거부합니다. 이게 드러나면 불편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입해 오는 것은요, 내가 덮고 살아가는 그 진실이 그저 그냥 계속 그게 유지됐을 때 나에게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부흥사 베드로를 통해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다겠습니까? 취해꾼,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영적 사건의 현장 속에서 그 사건을 읽어내지 못하고 취해꾼이라고 하는,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매주 행사와 같이 그저 습관에 따라서 오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주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냥 덮어둘 수도 있는 내 마음의 진실을 드러내서 그저 덮어졌을 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돼서 내 마음과 만나서 덮여져 있던 내 마음의 진실을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으로는 찔려, 마음에 찔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찔린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니까 이 스포츠 중에서 여러분 찔러야지만 이기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펜싱이죠. 펜싱이라는 스포츠 우리가 아시죠? 그러나 이게 인기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 펜싱은 우리가 이제 TV에서 어쩌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하얀 복장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얼굴도 전혀 공개되지 않게 투구를 다 쓰고 꽁꽁 싸매죠. 왜 싸맵니까? 이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 펜싱 게임을 하다가 이 틈으로 이 칼끝이 들어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펜싱이 좀 위험한 운동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펜싱에는 여러분 용어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플레레라고 하는 종목이 있고 에페라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브르라는 종목이 있답니다. 펜싱 들어는 봤는데 뜻이 뭔지는 모르는. 근데 플레레라고 하는 것은 몸통만 공격할 수 있어요. 몸통만. 그리고 에페는 전신을 다 공격할 수 있고 사브르는 몸통과 팔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 종목에 따라서 칼끝이 이 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그 부분만 이 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펜싱이 대단히 빠른 거예요. 우리도 어쩌다 보면 이 칼의 움직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거를 수치로 어떤 분이 정리를 해놨던데요. 이 펜싱, 이 검을 휘두르는 속도가 이 초당 거의 한 6m. 초당 이 속도로 보면 이 초당 속도가 6m 나간다는 거예요. 팍팍팍 움직이는 거예요. 그 빠른 속도가. 그래서 공격을 하는 그 시간이 그저 0.2초 정도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못 따라가기도 해요. 사람이, 심판이 이걸 보고 정확히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뭐 어느 경우는 눈 깜짝할 사이에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할 정도로. 그래서 점수를 정확히 매길 수 없어서 이 펜싱은요, 이 전자장치로 점수를 매깁니다. 칼끝이 어느 부분을 터치하면요, 거기에 이제 이것이 그 자극이 돼서 이게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켜지면 그 점수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자장치가 뭐
수십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50년대부터 이 펜싱 경기는 이렇게 전자장치로 해왔다는 겁니다. 뭐 그때도 초기 시절인데요. 근데 한번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 스포츠는요, 이 칼로 하는 스포츠는 이 기원이 더 오래됐거든요. 옛날 거거든요. 중세시대에 기사들이 하는 거라면, 기사들이. 그러면은 전자장치 나오기 전에, 더 오래 전에 이런 펜싱 경기는 점수를 어떻게 매겼을까요? 일부러 속도를 더 늦췄을까요? 천천히 공격하기. 그건 아니에요. 그때도 역시 빠르게 공격을 해야지 이기는 거죠. 전자제어 장치가 없을 때에도. 그럼 어떻게 그걸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공격이 성공했다는 것을 가장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공격하는 사람일까요? 공격받은 사람일까요? 공격받은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받은 사람이 공격 안 받은 척하면 어떡해요? 분명히 찔렸어. 분명히 찔렀는데, 그래서 찌른 사람도 이거 분명히 찔러서 저 몸에 단 것 같은데 전혀 안 단, 이 터치가 안 된 척하면 어떡해요? 그건 점수가 안 올라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펜싱 경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굳이 이런 경기를 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찔린 사람이 사실은 나 찔렸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있답니다. 투쉐라고 하는 용어가 있답니다. 투쉐라고 하는 이 불어라 그러는데요. 이 용어를 하면서 내가 찔렸다라는 걸 시인을 해야 된답니다. 하여튼 문제죠. 찔린 사람이 안 찔린 척해서, 안 찔린 척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졌다, 찔렸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졌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을 때 거짓말로 안 찔린 척 한다는 거죠. 안 찔린 척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이거는, 이 무예는요, 이런 경기를 통해서 많은 찔림을 자기가 시인하고 인정함으로써 자기의 실력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찔렸는데도 안 찔린 척, 안 찔린 척 표정 관리. 그러면 누구 손해인 거예요? 찌른 사람이 손해인 것 같은데 사실은 찔린 사람이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찔렸는데도 찔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안 찔린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 날라면 안 찔린 척하라 이거지. 이 펜싱의 발전을 하고 싶지 않으면, 무예의 성장을 원하지 않으면 안 찔린 척하고 그냥 하라는 거죠. 그러나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찔렸을 때 찔렸다고 난 찔렸어. 찔렸다는 거 보니까 졌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사실은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찔린 척해. 뭐 표정 관리하면서 무관한 척하는 거죠. 어떤 말씀의 자극이 주어지는데 말씀의 자극을 애써서 방어 전략을 세워서 방어 기제를 잘 작동시켜서 아닌 척하고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치도록 한다 그러면 그럼 누구 손해냐는 말이죠. 신자의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찌를 때는 찔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경험을 합니다. 찔리는 것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요, 늘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경우는 찌릅니다. 아프게. 아파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에 찌를 때 아파하는 것이 맞아요. 내 마음의 진실을 해석하며 문제를 드러내고자 할 때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뭐라고 물어야 되냐면
여러분 보십시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왜? 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찔리고 나서 그 내 생각이 별로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얻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 내려놓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면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내려놓고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것이 무용하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나의 태도와 자세가 무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어떻게 살을지를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어떻게 못 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는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사는 이 삶의 태도와 자세가 이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오게 되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야지 되지 내가 살아가는 거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것은 자존심이 상해요. 회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이 뭡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듣고 그 길로 다시 돌아서서 가는 것, 그게 회개이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유쾌하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덤걸음 방향 바꿔서 가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말씀은 나에게 당혹스러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당혹스러움은 나쁜 당혹스러움이 아니고요 진실을 드러내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시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 곧 나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고 잘못과 허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경험했다면 자신의 그동안의 잘못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도 뭐 학문적으로 우수한 설교도 아니었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학문적으로 우수하게 들은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셨고 사셨는데 그 죽는 건 너가 죽인 거야. 이 말을 듣고 아, 내가 죽였구나. 인정해내는 거. 말씀이 내 삶의 현실로 들어오는 거. 아, 내가 죽였구나. 바로 그거예요.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고급한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되어야 한다.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얘기했답니다. 이 불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나 오늘이나 그 불만은 똑같아요. 왜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어? 일제 강점기 때 특히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특히 쓸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불만들이 이곳저곳에서 왜 이렇게 쓸만한 사람들이 없어?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에도 아니 똑똑한 사람들은 저기 다 모여있는데 왜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때 이러한 불만을 들은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조선에 쓸만한 사람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인재 없다고 자꾸 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나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고 항상 그 평론가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하라. 그대가 하라. 이 말씀은 그대를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대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거룩한 과제와 숙제를 주신다면 그 거룩한 과제와 숙제를 잘 받아 적어서 집에 돌아가시면 숙제장, 옛날에 숙제장을 꺼내놓고 잘 완수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